우리 그 본문을 한 곳을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 12장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신명기 12장. 아까 우리가 신명기 보는 중에 한 장을 한 절 좀 더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너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그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거짓이 다 드러났다면 그 거짓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연구하면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면, 이 세상은 그 정사, 그리고 이제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한 영들이 뒤에 있다. 이런 건 명확히 이제 정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시 그 요한계시록 이제 3장으로 같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식사하고 왔으니까 조금 잠도 깰 겸 그 2장 3장 이야기는 칭찬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면 제일 쉬운데, 그 7교회에 하셨던 그 칭찬들은 이런 것이죠. 너의 수고하는 그 행위,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의 거짓을 드러낸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니골랑의 행위를 이렇게 미워한 것, 환난과 궁핍 가운데 신앙이 부유한 것, 또 사단의 배, 유대인의 비방을 잘 견뎌낸 것, 또 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성김과 인내를 정말 처음보다 더 나중에 많이 가진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인내로 지킨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죠. 처음 사랑의 행위를 너희가 버렸구나. 처음 사랑의 그 행위를 가져야 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우상 숭배 또 탐심 이런 걸 좀 버려라. 니골라당의 행위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신앙을 회복을 해라. 올바른 신앙으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양인데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그 신앙의 그 행음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또 교훈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속을 모르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사탄이라는 존재, 그 활동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깊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 얘기하셨고,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아니냐.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좀 온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또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 전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던 말씀들에 많은 포함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칭찬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 교회는 칭찬을 거의 못 들었고, 가난한 교회는 책망이 다 또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셨던 권면과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장차 받을 고난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탐욕, 행음, 혼합 종교에 빠진 자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주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좀 굳건하게 하며, 또 불로 연단한 근산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 사서 눈을 좀 발라 보게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 열심이 없는 그 신앙, 뜨거운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전혀 풍요롭지도 않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이나 같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죠. 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문을 열고 영접해야 내가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주고 또 새 이름도 준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도 주겠다. 또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을 거고 생명책에도 지우지 않고 또 나를 시인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그 기둥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또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모습과 칭찬과 책망과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고와 소망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리를 해두면 이제 있는 일, 각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는 교회는 집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결국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알곡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불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연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 세례죠. 반면에 불 세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다가요? 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7개를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이제 3장 이어봅시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딴마음 갖지도 말고 딴짓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4대 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왜냐하면 4대 교회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교회였거든요. 겉보기에는 뭐 대단했던 모양인데 근데 실상은 신앙이 없어요. 종교 활동이 취미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뭐 친교 모임으로 예배당 나와보고 뭐 이것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4대 교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늘 그냥 대충대강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진리를 받아들였고 진리를 알아들었다면 그러면 그 진리에 비추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고쳐가야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징조가 있고 오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징조가 그냥 천재의 지변이거나 전쟁이죠. 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4대 교회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니까 불신자와 똑같아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 거 모른다는 거라. 제가 참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부자고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성경 뭐 다 몰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신앙생활에.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고 뭐 만족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니까 천국은 또 가겠다고 또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너가 일깨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되는 수가 있다. 주신 진리의 말씀과 그 징조들 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할 거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텐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데 왜 안 망했냐? 그 의로운 사람 몇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또 잘 믿는 사람 또 있습니다. 다 문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여러분 그 숫자가 많으면 진짜도 섞여 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또 있으니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여러분 원래 나라가 망하거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악인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되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고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귀가 있는 자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지금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책망이 없는 교회이기도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뭘 두었다고요? 문을 열어두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참 놀랍죠.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지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냐 많이 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보고 인정하고 그래야지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봐라, 사탄의 회당 곧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거짓된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때 그 거짓을 다 드러내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면 뭐 거짓은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이어봅시다. 10절 또 내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할 때 그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인내로서 지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할 텐데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시험은 이런 것이죠. 검증을 위하여 뭐가 있는 겁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 구구단 암송하는 거 지금 요즘 우리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 그 시험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에 앞두고는 시험 받으셨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3번 시험했고 시험 다 통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시험 없어요. 또 시험이 있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다 통과되고 수준이 되었는데 왜 시험을 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쯤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지가 견고하다면 평강하게 될 것이다. 평강으로 평강을 그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되시거든요. 그 시험은 항상 뭐 때문에 치르냐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증을 위하여 시험을 치는 것이고, 또 너무 안전하니까 연단을 위하여 또 시험이 있고 그런 것이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어지면 크게 그렇게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또 뭐 시험이 시험 되지도 않죠. 뭐 다 통과하면 되니까.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희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도 진짜 새 이름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게다가 또 이게 영어권으로 가면 이름 전혀 바뀌죠. 지저스. 아니 이름을 너무 지져놨잖아. 그 진짜 이름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예수님의 새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름은 사람 알아들으라는 이름이고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때 예수님도 새 이름 또 우리도 새 이름을 다 주시는 거죠. 나의 그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두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이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내가 그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 온천이 흘러내려 와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천은 물만 흐르면 사람들이 돈 들고 찾아와요. 몸만 담그고 나가면 돈 떨어뜨리고 하니까. 게다가 또 이 미지근한 물에 사는 골뱅이가 있는데 그 골뱅이 그 똥을 가지고 이제 염료를 내어 가지고 자주색 옷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돈을 버는 그런 지리적인 유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원이 너무 많아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이 이율회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너무 돈이 많고 풍요로운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가난한 거라. 오히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온천수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천수가 곧 약수죠. 맞습니까? 제가 그 온천장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면 6,000원인데 온천물을 요만한 병에 담아가지고 천연 미스트 하면 2만 원 받더라고. 그리고 완전 떼돈을 버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막 미네랄이 풍부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온천수를 병에 담으면 떼돈을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약, 그 약을 만들어 파는데 완전히 공짜인데 돈은 또 많이 버는 거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이익에 눈이 밝으니까 하늘나라 보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문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18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지 이 땅의 부자라는 거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또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해라.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이 땅에 너무 소망 두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죠. 볼지어다. 그 다음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죠. 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 들어가지 못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문 밖에 서 계시는 교회. 이런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잖아요. 문을 다 열어놨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 계셔요. 예수님 말고 만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들었다면 뭐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마음을 찢고 들어오시고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무리한 분이 아니십니다. 빈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별명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막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야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십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2장 3장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귀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권면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늘의 상이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악이 진멸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검증도 있고 악의 활동이 있으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죠. 끝까지. 이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씨름장에다 씨름을 할 때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올라와서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었느냐는 게,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 가운데 고생했던 것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엉뚱한 얘기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7교회 말씀하실 때. 신앙은 그런 것이죠. 뭐 이왕 얘기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데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는 아닙니다. 다 이후에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이제 다 세웠던 건물들인데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고, 여기는 다 이슬람권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의 무덤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두란 노서원 하는 곳이 이제 이런 곳입니다. 두란 노서원 하는 곳은 도서관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서관 가면 누가 기금을 내가지고 이런 방이 꾸며졌다 그런 거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셀죽 도서관 이름은 셀주크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희사한 돈으로 이제 그 방을 하나 꾸며놓은 것이 두란노 서원,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이 건물은 바울이 일했던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일했던 것은 무너진 지 오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재건하고 중축하고 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이제 달려갔던 그 연극장이라는 곳이죠. 연극장. 꽤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 앉으면 5,000명, 좀 좁게 앉으면 2만 명도 앉을 수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꽤 규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이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신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데미 여신은요 각 나라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 흑인들에게는 까만 아데미. 여러분 요즘에 로만 카톨릭 이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동양인 마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검은 마리아. 그러니까 다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야.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사람 욕심으로 만든 종교, 우상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가면 그 나이키 여신 있죠. 니케, 승리의 여신. 그래서 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숙제 다 했습니다. 칭찬, 책망, 권면, 위로, 경고 이렇게 각 7교회 한번 다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라 그렇게 불리는 곳이고, 여기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너가 이제 그냥 예수를 배반한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평생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늙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겠는가? 그러고 이제 순교의 잔을 마셨다 그러시죠. 그 자칭 유대인 그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그 지금도 그 서 있는데 여기는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도 꽤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인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전부 그냥 짐승처럼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는 유전과 전통 때문에 사랑도 없고 진리도 아닌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라면 사단의 해가 확실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남을 좁혀는 거예요. 그냥 이기겠다고. 그런 아주 악당들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주의해야 돼요. 사랑도 진리도 없다면 그러면 그는 정말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부 다 뭐라고요? 사단의 회다. 뭐 그런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서머나는 그 예배당이 오래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라 그렇게 하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자그마한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거는 구 예배당 그 모습이에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서 그 오라독스라 그러는데 그 정통교회라는 뜻이죠. 근데 정통으로 성경을 안 읽어요. 그 의식만 남아있어요. 의식만 남아있으니까 그 말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이 사람도 막 이런 옷 입습니다. 뭐 히랍 종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스 종교회. 이렇게 보니까 막 누가 봐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냥 짓눌릴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예배당은 남아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400년 지나면서 다 무너지고 말았고 지금은 전부 이슬람권으로 다 넘어가고 말았죠. 버가모 교회, 아까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신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기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 이런 신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WHO의 그 나무 막대기의 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어릴 때 순수해 가지고 이게 모세의 지팡이의 노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의 근간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은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의 고향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디바가 밖에 받고 이제 순교하신 곳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규모의 신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좌가 있는 곳이다. 거기 가보면 좀 실감이 나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 당시 그 교회 그 흔적입니다. 그 당시 예배당이 꽤 규모 있게 한참 후지만 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두아디라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예배당 그 터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거기도 뭐 알다시피 헬레니즘 문화가 창궐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문화시설이 항상 같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예배당 흔적입니다. 여기는 다 이슬람권이 되다 보니까 예배당 흔적을 관광객들에게 이제 그 성지 순례객들에게 돈 받고 보여줄 정도로만 딱 꾸며놓지 뭐 잘 그렇게 보존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반면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주장사 우리가 이 루디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기는 염료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아주 부자 교회였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앞에 흐르는 자그마한 강에 사금이 많았다. 이 사금이. 그래서 금이 아주 많은. 그래서 이 4대가 크로이소스가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이 예배당 흔적이고요. 뒤에 있는 기둥은 신전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 제물에 참여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여러분, 이 뒤에 기둥이 그 보통 기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좀 가까이 서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압도당할 만큼 커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예배당은요, 이 신전에 화장실만 해, 그냥. 한 번은 제가 그 해인사 같이 가봤는데, 그 해인사에 그 뒷산 우리가 올라가려고 지나갔는데, 문화재라고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랑이 버리다가 우리가 불신 잡아 싸워도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돈 내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해인사 자기들 말로 5만 평이 다 자기 땅이에요. 5만 평. 그 해인사 화장실 가니까 우리 교회보다 크더라고. 이거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냥.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진리가 없으니까요, 규모를 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규모를 가지고 뭘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 실제로 그 5만 평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인데, 그렇죠? 그 뒷산 다 우리 아버지 동산인데, 참 그래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가면은 그 요한 기념 교회도 있는데, 여기에 그 성전 기둥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꽤 크죠, 그렇죠? 성전 기둥이 규모가 꽤 컸던 예배당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라도 어떤 건물도 이 땅에 세우는 것은요,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럽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한때는 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어놨다가 나중에는 그 공간이 그냥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술집에 다 팔아가지고, 술집 이름 빤데 그 이름이 더 처치가 있어요. 빤데. 그러면서 한때 여기서 예배했지 하면서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하고 막 춤추고 놀고 뭐 그런 데가 흔해요. 심지어는 뭐 아파트로 증축도 하고. 그 영국은 더맨 하면 그냥 사람 하면 목사를 보통 더맨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맨즈 하우스 하게 되시면 한때 다 목사 사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전부 이제 술집으로 바뀌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된 현실을 좀 보고 왔었거든요, 영국 갔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어느 시골 마을 가도 더 맨즈 하우스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 영국이라는 것도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배당 하나씩은 마을마다 다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셨던 그런 사택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어가지고, 펍 이름들이 대부분 다 맨즈하우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골 마을마다. 목사님 계시는 사택은 거의 없고. 참 안타깝지만 뭐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진리를 떠나면 점점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나라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욕심은 채워지거든요. 옛날 우리가 가졌던 욕심 지금 다 가졌잖아요. 집집마다 차 있지, 맞습니까? 그리고 뭐 먹고 사는데 뭐 배부르게 다 먹잖아요. 요즘에는 배부르기가 아니고 배 안 부르게 먹으려고 살찌니까. 그러려고 지금 애쓰고 있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신앙이 더 좋아졌느냐, 사람이 더 착해졌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이 파무칼레 온천이라고 하는 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큰 이 온천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 물이 흘러와요. 이 파무칼레란 말은 목화송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진짜 무기질이 많으니까 물이 흘러내리면서 굳어가지고 하얗게 눈송이처럼 보여요. 이런 물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라오디게아 구시가지거든요. 이런 또랑을 흘러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가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뭐 그냥 앉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오면서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계시록을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부러지게, 오늘 딱 부러지게 합시다. 미지근하게 뭐 하다 말고 안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그 처음에는 하루에 온종일 시간 내어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면 누가 오겠는가 다들 염려하시더라고. 요즘에 1시간 성경 배우는 것도 싫어하는데 누가 하루에 모여가 8시간씩 배우겠느냐. 근데 우리가 4박 5일도 해봐도 그렇고 오히려 말씀에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딱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정하면요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딱 정해 먹고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머리는 차갑게, 그래서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리를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슴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래서 손발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 발을 움직이고 있어요.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만 앉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제가 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손발을 부지런히.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손발은 부지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미지근하니까 예수님이 안에 못 들어가셔요.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예수님도 토하지만요, 예수님도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야. 무슨 일 당할지 모르시거든.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려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지진이 많아서 허물어질 때마다 로마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들이 다 재건을 했어요. 참 진짜 돈 많은 부자 동네죠, 라오디게아. 그런데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렸던 그림인데, 여러분 이 왼쪽 그림이 원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뭐 사 있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 문 밖에서 두릴 때 손잡이가 없는데 이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은 하얀 옷 입으신 분은.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서양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셈족이에요. 셈족. 동양인이지. 예수님 생각을 할 때 막 훤칠한 키에 금발에 막 파란 눈에 그건 달력에 나오는 예수님이고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의 얘기를 따르면 확실한 것은요, 굉장히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살 청년인데 그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너희가 나이가 50이 못 돼요.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30살인데 50 넘어 보인 거라. 예수님 얼굴이 굉장히 노안이고 못생겼죠. 얼굴이 다 늙어져서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나는 게 훨씬 편하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얼굴이 제 모습이 되신 거죠.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도 얼굴이 진짜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이 그림인데 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들고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아놓고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소한 거죠. 문 밖에서 두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4장과 5장은 또다시 요한이 본 이야기예요. 요한이 이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여러분 2장 3장 뒤에다가 이제 적어 놓으십시오. 이제 있는 일이 끝났다. 3분의 2는 끝났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제는 딱 하나 남았죠. 3분의 1. 그러니까 장차될 일. 장차될 일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으니까 내 본 것인데 내용은 장차될 일이에요. 그런데 장차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 먼저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멀리 내다보려면 내려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이 요한 보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2장 3장 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 보고 올라오라고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환난, 그 핍박은 교회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앞으로 내가 있을 일을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좀 올라와 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겁니까? 요한이.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딴 말 하면 안 돼요.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장차 될 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똑같은 말이죠. 뭐 장차 될 일.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던데,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기도 하고 또 무지개가 있더라. 이런 무지개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를 생각해요. 게다가 또 무지개 하니까 7가지 색깔, 7은 완전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적어놓으세요. 무지개는 뭐냐면 레인보우, 이걸 무지개래요. 무지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나님 의전의 광경을 보고 묘사한 것인데, 이걸 해석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이런 것은 사람 기분 좋게 막 꾸며가지고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무지개 7가지 색깔도 설명하더라고. 빨간 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황색은 막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래. 노란색은 따뜻한 마음이고, 뭐. 푸른색은 생명이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마음에 난 대로 떠드는 것이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한이 무지개를 본 것뿐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면 다 문제가 되어져요. 이어봅시다. 그 무지개가 있고 보좌를 두르고 있던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고 또 보좌에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던데,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그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거기 다 함께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24분의 장로님들 이 이름이 너무 궁금해 하는 모양이라, 그래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12사도와 12지파장이다 하면서 막 또 12도 하니까 24 딱 맞아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앉아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습니까? 그 요한도 안 앉았는데 무슨 12사도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한이 지금 서서 보고 있는데 12사도가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요한은 무소부지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24분의 그냥 장로님이라. 이걸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그 요한이 광경을 보고 묘사한 것을 설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마음에 나는 대로. 이어봅시다.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켜놓은 등불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7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보좌 앞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던데, 여러분 이 4생물은 그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케루빔과 또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스랍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생물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도 종류가 의외로 다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케루빔이란 천사도 있고 스라핌이란 천사도 있고, 지금 이 요한이 얘기하듯이 4생물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름도 2분쯤은 계시되었죠.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정도는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그 앞뒤에 눈이 아주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면 잘 보겠죠. 뭐 그렇게 생겼다고 묘사하는 것뿐이에요. 본대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기도 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기도 하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기도 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기도 하던데,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케루빔은 각기 얼굴이 하나씩 있지 않고 한 얼굴의 내면이 송아지, 사자, 독수리,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케루빔은 날개가 4개입니다. 스라핌은 날개가 6개인데 그 얼굴이 성경에 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생물은 케루빔인지 스랍인지 우리가 뭐 알 길이 없고, 또 전혀 다른 천사의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느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아주 위험찬 그 천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4생물을. 이어봅시다. 8절,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러분, 이제 천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마치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면서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렇게 돌릴 때 24분의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던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면류관이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 내려놓는다 또는 드린다,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그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왕관 씌워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되돌려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려놓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런 편이죠. 그 24분의 장로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서 구경할까요? 하늘에 열린 창이 있어서 슉 하고 이제 올라가 보니까, 케루빔은 이렇게 내면으로 생겼어요, 얼굴이.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은 각기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그 날개는 몇 개라고요? 6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눈을 2개씩만 그렸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생겼는지 참 이게 상상도 쉽지 않은, 케루빔에 대한 그림들을 꽤 여러 곳 찾아봤는데 마음에 들 만큼 딱 성경대로 정리되어 있는 그림들이 잘 없더라고요. 뭐 한두 개씩이 다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직접 그릴까 생각해봤는데 문제는 제가 그림을 또 못 그려요. 그림을. 그래가 참 이도저도 잘 안 되는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있고 24개 보좌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의전치고 너무 좁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림 중에 제일 괜찮은 것인데, 그래서 막 압도적으로 막 이렇게 대단하게 좀 그런 그림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5장 이어봅시다. 내가 봄에, 여전히 이제 누가 보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에 써져 있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던데, 또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또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장면을 본 거죠. 큰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7개 인으로 그 봉인됐다는 말은 이런 두루마리를 이렇게 7개 도장을 찍어서 봉인했다는 거예요. 옛날은 그 봉인한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그 밀랍 있지 않습니까? 그 벌이 집을 지으면 그 꿀이 있고 꿀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집이 그게 밀랍이거든요. 그건 이제 뜨거운 불에 녹아요, 초처럼. 그럼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떨어뜨리고는 도장을 가지고 자기 반지 인장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꾹 찍으면 인으로 봉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이 안에 내용을 보려면 한 개만 떼야 됩니까? 7개 다 떼야 됩니까? 그건 이제 우리 과학적인 상식이고, 여러분 문학적인 내용은 하나씩 뗄 때마다 챕터 1, 챕터 2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볼륨 1, 2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7개 봉한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7개 인 다음에 7개 나팔이 나오죠. 7개 나팔은 7개 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7번째 인이 7개 나팔이에요. 여러분 또 7개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대접은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오는 것이 7개의 대접의 그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장차 될 일은 이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을 이제 하나씩 떼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인을 떼게 되면 장차 될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전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준비가 대단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을 떼기 전에 4장, 5장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정과 또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알겠냐 물어볼 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한 사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알겠냐고. 문제는 요한이 그거 알고 싶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본인이 내용을 모르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 문제는 울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막 눈물로 호소한다 그러는데 울면 안 돼요. 울면 보이던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보면 2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 사도께서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그거 적어놓으십시오. 울면 안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봐요, 울지 말라 하잖아요.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그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다윗의 뿌리죠. 뿌리. 그 싹이 아니고 뿌리예요. 뿌리. 그 예수님은 뿌리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그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계셨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사람 되어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자 시편 110편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 말고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물어보자. 다윗의 후손일 수 있겠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 유다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 거의 사람이시고 그리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건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뿔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전부 보고 와서 보고하니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다 아신다니까요. 이어봅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다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딴 게 아니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모든 삶의 자세가 이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이 다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주일날 그 오후 때 우리가 한 5시에 모일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번 주일날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일 저희가 저녁 5시에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인용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너무 부분적으로 떼놓고는 그것 가지고 막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이 교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 오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잡아먹지는 않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향은 냄새가 좋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에도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되지 않도록. 욕심이 묻어나면 그러면 악취가 되고 마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성도들의 다 기도였다.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이때 새 노래라 하는 말은 지금까지는 성부에 대한 찬양만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 들음에 이 요한이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는 만만이고 천천인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찬양을 할 테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박수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 찬양이 터지고 아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 요한이 보게 된 하나님 의전의 광경이다. 그럼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면 되겠죠. 6장 봅시다. 드디어 인할 때입니다. 내가 봄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까 내 생명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던데, 그럼 흰말이 뭐냐? 중요합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하얀 말. 예, 흰말이에요. 흰말. 화이트 호우스 이런 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아니, 웬만큼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자꾸 이기려고 하면 뭐가 나요? 싸움이 난다고. 싸움이. 이어봅시다. 둘째 인을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뭐겠습니까? 읽어보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뒤에 붉은 말은 설명이 나와요. 적어놓으세요. 전쟁이라는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필요한 설명은 다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은 뭐라고요? 전쟁이다. 전쟁.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화평을 제하고 죽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전쟁이 전쟁. 그런데 물어봅시다. 죽이게 하고 칼을 받겠습니까? 칼을 받아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앞뒤 순서가 좀 안 맞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어순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하고 단어의 어순이.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원형이 헬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가지고 헬라를 번역을 할 때 앞뒤 이 단어가 좀 바뀌어서 번역된 것들이 의외로 조금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 보면 쉽게 보이죠. 뭐 죽이고 칼을 받으면 안 되고 칼을 받아서 죽이는 게 그게 당연한 순서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또 셋째인을 때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26장 26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구약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극심한 기근이 오면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가지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줘요. 떡을. 그럼 오늘 우리가 김밥 먹을 때 저울에 달아줬습니까? 그냥 막 줍니까? 왜냐면 풍요로우니까.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으면 저울에 달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아주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징적 언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옛날 개성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하얀 갑옷 입고 이제 영광 중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말면 좋은데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 전쟁이 터지면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기근이, 결핍이 따라온다. 그렇게 해서 넷째 인을 뗄 때 이제 결과가 나와요. 앞을 잠깐 봅시다. 왜 이 인 떼는 것이 징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전쟁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터진다고만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는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니까요. 맞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났습니까? 70년째 전쟁 중이에요. 지금 휴전이지 정전이 아니라고. 근데 참 일본들 못했죠. 그렇죠? 정전하고 싶다는데 막 술을 써가지고 절대 정전 못하게 그 중간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어먹으려고. 참 너무 못된 것 같아요. 못돼도 사랑합시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너무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참 70년 동안이나 정전이 안 되고 휴전했던 이런 전쟁은 잘 없거든요. 인류 역사에. 그것도 형제간의 전쟁인데 뭐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게 왜 징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또 이제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동물들이 왕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해수라 그러죠. 그렇죠? 해수. 그 맹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맹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나라도 그런 일이 가끔 있죠. 버린 개들이 유기견들이 들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황폐화되어지면 그런 일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넷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되는지. 넷째 인을 떼실 때 그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인데 음부가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결과가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전쟁의 결과까지 딱 나와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는 전 인류가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징조다. 이 징조가 있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말할 필요 전혀 없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절대 오지 않으시고 종말이 임박했다고 떠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미혹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전쟁이 나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데 이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건 천년왕국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전 인류에 얼마가 죽어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재림까지 이어질 거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해야지 마지막에 이런 전쟁이 터지는 거 보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직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종말이 아직 임한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질 때 믿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전쟁이 진짜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결과가 딱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성경이 사실이지 않겠는가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하나 가지고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증인도 둘 이상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이때인가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러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하고 이제 여쭈었더니 그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계획하실 때 순교자들의 수까지도 딱 정해놓으신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어떻다고요?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666 표를 찍는 놈이 그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거든요. 그때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것인데 이런 것은 뭐 낙원에서 있을 일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하나님도 사람을 달랠 때 옷을 주시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하얀 두루마기를 하나씩 입혀주시면서 좀 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교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섯 번째 인도 중요하죠. 내가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막 후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따라가 버리고 산도 섬도 다 자리로 옮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성경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섯째 인을 떼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별이. 근데 별이 한두 개 떨어지지 않고 징조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후둑 떨어져요. 엄청난 수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구가 괴멸될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과 섬이 자리로 옮겨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꽤 많이 또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징조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제 뒤에 13장, 17장 다 이어져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니까 미리 좀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단일 정부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이 있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 바벨론이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요? 한 명이 다 통치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전쟁이 있으면 그러면 진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을 다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전쟁을 다 수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전부 우러러 볼까요? 안 우러러 볼까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메시아처럼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될 때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죽게 되었던 자가 그것도 다 수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추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팔을 불 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또 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2명이거든요. 2명? 2마리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다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땅, 강,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지면 그럼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고 다시 뭐가 벌어지겠어요? 전쟁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 전쟁 때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세 번째 큰 징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수습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기 전에 666표를 찍는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마지막 바벨론은 실제로는 하나인데 둘인 거예요. 둘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한 나라입니다. 하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우리가 좀 이따 13장, 10장 가게 되지면 좀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뭐가 떨어진다고요? 별이 떨어져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 안 할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알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적어놓으세요.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까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런 몰랐던 사람은 알게 되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셔야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다 알고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들이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님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사랑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그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지옥 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었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렇게 이제 인을 몇 개를 뗐습니까? 6개를. 문제는 인을 6개 뗐을 때 징조가 2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징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7장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뭘 치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없었고 별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는데 벌써 인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4분의 1이 죽는 전쟁을 겪고 또 별이 떨어지는 환난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침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래 인침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대체? 그러니까 전혀 계시록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막 인쳐달라고 또 기도하고 앉았던데 보니까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치는 사람들은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전혀 없다가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증은 되었지만 연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연단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때 휴거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연단을 거쳐야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막 세상 망하면 좋겠다, 그냥 나는 구원받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랑이.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7장 한번 봅시다. 입 맞는 이야기가 뭔지. 이 일 후 명확히 시점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봤는데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환란의 바람이고 전쟁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인을 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데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바람이 뭐예요? 온 땅을 해치는 그 환란과 전쟁의 그런 바람들이거든요. 인치기까지는 조금 참아라. 그렇게 하면서 4절, 내가 인침받는 자의 수를 들어보니까 그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 인침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한국인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14만 4천 중에는 한국인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무리의 한국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교회가 14만 4천에 포함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앉았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국인, 아리랑 가락 속에 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인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그건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돼. 딴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5절 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인침받은 자가,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여러분 그 므낫세 지파 보이시죠? 거기는 좀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일단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그리고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에도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스가엘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보이시죠? 요셉 지파에도 좀 표시를 내놓으세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라 물어봅시다. 요셉 아들이 둘이 있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한다면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레위를 뺐을 때 그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레위 지파가 들어오면, 요셉 지파가 있다면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단이 있어야 돼요, 단.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에브라임으로 바꾸자 요셉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가 들어온 게 영 어색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죠, 그렇죠? 11별과 6별까지 할 때는 당연히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그 단지파가 돼요, 단지파. 그렇게 12지파예요, 원래. 원래 야곱의 12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면, 또 어떤 분은 사라진 단을 찾아서 또 단지파를 찾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단지파에서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근데 그런 이상한 이 생각들이 자꾸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적을 때 그 요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므낫세 지파 적었다가 요셉 지파.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수정이 참 쉽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요셉 지파가 나왔다면 므낫세이기보다는 단일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 일 후에, 그렇죠, 9절 봐요. 이 일 후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줄쳐놓고요, 한국 포함, 그럼 되시겠죠, 그렇죠? 각 나라, 여기에 이제 모든 나라가 포함돼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한 물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했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세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면서 요한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있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몇 명이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있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그러니까 인은 몇 명을 칩니까? 인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 알파의 숫자는 몰라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인류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인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것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거 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걔네는 또 이만희가 또 인쳐준다니까. 그 문제죠, 그 문제. 아니, 징조도 없는데 인을 치면 어떡합니까, 대체? 이름 또 맞으면 어떡하겠고, 또 징조도 없는데 인쳐달라고 보시면 어떡합니까? 다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14절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씻어서 희게 다 된 사람들, 회개하여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인침 받아서 이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지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겁니다. 나팔 불 때 다 겪고 난 다음에 휴거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텐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텐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까? 이제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은 휴거될 때까지 그 모든 환난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 가게 되어지면 7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팔이 나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폭풍전야라 그래요. 이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 잠시 조용한 것처럼 조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팔 불기 전에 잠시 쉬도록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그 5분 정도 후에 우리 나팔을 이제 불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